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6쪽입니다. 546쪽에 기록된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름이 되면 우리 교회학교에서는 항상 수련회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수련회 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부터 3주간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일 엘리야 1탄, 엘리야에 등장하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더 믿음이 깊어졌는가에 대해서 열왕기상 17장을 통해서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을 두시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왕을 안 두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통치자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타민족이 침략을 하거나 전쟁이 발발하면 한 명의 지도자들을 세우셨죠. 사사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을 세우셨고 그 모든 어려움을 타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을 하고 불만을 터뜨리자 사사기 그 마지막 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무슨 소리일까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진 않았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왕은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어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요. 자기들 눈에 보이는 왕, 우리에게 보이는 왕을 달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만 빼놓고는 다 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잘 살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필요 없으니 왕 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없고,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우리 안중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는 않는지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누가 옆에서 말하지 않아도 내가 제일 잘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가? 혹시 내 고집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면서 살지는 않는가? 한번 좀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국들이 왕이 있다고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믿음이 튼튼했다라면 주변국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스라엘을 흔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주변 나라들과 끊임없이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의 자리를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게 충만합니다.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다른 집과 비교하면서 그 비교하면서 자꾸 내 믿음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서 괜히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짜증내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여기서 아멘 나와야죠.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의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는 그 다음에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모세, 여호수아,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의 첫 임금 사울이 세워졌습니다. 다윗,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에서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정말 다른 나라에게 조공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솔로몬 시절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받을 때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다음에 그가 교만해져서 그렇게 주변 나라들과 정략적으로 결혼하고 주변 나라 공주들이 가지고 오는 그 우상들을 어디에 세웠냐면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몇 번이나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마지막 경고하셨습니다. 너 자꾸 그러면 나라 나눌 거다. 그런데도 솔로몬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유다는 다윗 후손들이 계속 이렇게 왕이 되고 나뉜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여로보암부터 시작된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약 200년간 유지되고 19명의 왕들이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왕들의 재위 기간이 약 10년가량밖에 안 되는 것이죠.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합을 성경에서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니,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참 어떻게 보면 나쁜 놈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교가 안 된다고 합니다. 최악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어떤 왕들이 악을 행했든지 아합에게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서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다윗의 길로 따랐는가, 여로보암의 길로 따랐는가. 근데 여로보암이 도대체 어떤 짓을 했길래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 그렇게 악한 왕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북이스라엘 땅에 제일 남단인 베델하고 제일 위쪽인 단이라는 곳에 우상 신전을 쌓았습니다. 어떤 우상 쌓았을까요? 송아지 우상 만들었죠. 금송아지 우상. 그러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이 금송아지들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는 이 우상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왕이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자꾸 가서 제사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는 그 베델과
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고요. 그리고 제사를 집례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역할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제사장 되고 싶고 내가 제사 집례하고 싶으면 제물만 갖고 와, 내가 니네 제사장 시켜줄게. 여로보암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보다 아합이 더 나쁜 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행동을 사자성어로 청출어람이라고 하죠. 이게 청출어람이 참 좋은 뜻으로 쓰여야 되는데 아합한테는 악한 쪽으로 쓰였습니다. 아합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열왕기상 16장 31절부터 3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 결혼하러 시돈 땅에 갔는데 거기서 바알 신전 가서 제사 드린 거예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우상을 수입해 왔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리고 나서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는 그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라고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합의 죄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시돈 사람의 공주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하는데요, 당시 이 시돈이라는 땅은 왕과 제사장을 겸임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즉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은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죠. 철저하게 우상 가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과 결혼하여 그곳에서 먼저 바알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 신전을 그대로 사마리아에 수입해 갖고 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 건축하고요, 거기서 제사하고 아세라라는 그 우상 또 만들어서 사마리아에다가 또 세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제사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부부의 죄는 무엇일까요? 단지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 금송아지들, 토착 우상들만 섬긴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에서 우상 수입했고 온 백성을 다 우상 숭배 길로 끌고 갔고, 그게 아합의 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으로 평가받는 아합의 죄로 인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아가게 되죠. 성경에서 표현한 최악의 임금이 다스리던, 그리고 죄악에 관영하던 시대에 하나님은 가만 보고 계시지 않으셨죠. 한 선지자를 예비하십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그 뜻을 가집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이름부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여러분, 성경에서는 모세와 더불어 어떻게 평가할까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여러분, 엘리야 시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선지자를 예비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교회와 성도,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직도 교회 다니냐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가자고 하면 거길 내가 왜 가야 되냐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모여서 그 밥 먹기 전에 잠깐 기도하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죠. 왜? 이런 것들. 예전에 교회학에서 가르칠 때 정말 이건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급식 먹고자 할 때 기도하고 나면 목사님 반찬이 없어져요. 그런 식으로 막 그렇게 조롱하고 놀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깊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 악한 시대와 악한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엘리야처럼 부르고 계신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 소명을,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부인하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고 온갖 놀림당하고 무시당하는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 혹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엘리야처럼 우리 하나님이 옳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맞다라고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들어 드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결정이고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편에 좀 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정말 이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보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걸어가는 삶이지만,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응원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삶 가운데 그곳에 생명이 있음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이 다스리던,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가 등장하는 모습을 열왕기상 17장 1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라고 엘리야가 선포했습니다. 엘리야를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소개합니다. 길르앗은요, 북이스라엘에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지방인데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은 지역입니다. 거기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가뭄이었을까요? 왜 가뭄이었을까요? 엘리야가 선포한 게 지진도 있을 수 있고 뭐 홍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전쟁도 있을 수 있는데 왜 가뭄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들에게 자신들의 충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많은 민족이 섬기던 신이 바알이라는 신이었는데, 그 바알이라는 신이 무엇을 관장했냐면 비를 관장했습니다. 비를 많이 내리게 되면 그 땅이 풍요로워져서 풍요해진다고 풍요도 관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이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바알에게 나아갔습니다. 바알에게 제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뭄이라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입니다. 바알이 신이냐? 내가 진짜 하나님이냐? 너희가 한번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가뭄을 선포하셨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릿이라는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 하십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좋아요. 시냇가에 가서 숨으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을까요? 거기 숨어 있으면 뭐가 뭐를 갖다 줄 거라고요? 까마귀가 너 굶지 않게 해줄 거야. 여러분, 여기 홍성천에 가서 여기 앞에 가서 숨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강아지가 먹을 것을 갖다 줄 거야. 3년 동안 그래봐.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생각으로 보면 말도 안 됩니다. 가뭄을 선포했더니 그대로 가뭄이 온 것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까마귀가 먹을 것을 날라준다니요.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정말 그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릿 시냇가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일을
17장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가 물을 마셨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어찌된 일일까요? 어찌된 일일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게 뭐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순종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낱 미물에 불과한 까마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참 재밌는 게요, 이렇게 참 다 좋았더라고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또 위기가 닥쳐오죠. 너무 가뭄이 심해지니까 그리 시냇가의 그 물도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시돈 어느 나라의, 누구의 나라였죠? 이세벨의 나라입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돈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시돈 땅,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우상 숭배의 근거지, 본거지입니다. 정말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입니다. 그런 적진 한가운데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 한 사람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받아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와 그 시돈 여인의 만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야가 시돈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만 가뭄을 주신 게 아니라 시돈 땅에도 가뭄을 선포하셨나 봅니다. 시돈에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여인에게 가뭄이지만 물 좀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물 마신 다음에 뭐라고까지 요구했냐 하면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먹을 것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떡가루 조금 있는데 요거 물에다가 해서 떡 만들어 먹고 나 아들하고 지금 죽을 건데 내가 당신한테 이걸 어떻게 줍니까? 라고 그렇게 그 여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답을 들은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그 기름하고 그 물하고 그 떡가루하고 떡을 만들어서 나를 달라고, 그런 다음에 너희들에게 떡을 만들라고, 그러면 떡 만들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무리한 일이 다 있죠,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말처럼 떡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을, 그것도 바알의 본거지 시돈 땅에서 이루어 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믿음을 강하게 하실 뿐 아니라 이 시돈 여인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연출해 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또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하나 넘어가면 또 문제 생기고. 근데 그때마다 늘 누가 도와주실까요? 하나님 도와주시죠. 이 집에 홀로 있던 독자,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18절에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그렇게 원망하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 죽게 하려고 왔습니까? 이렇게 엘리야에게 항의합니다. 이 여인도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불행이 딱딱 치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뭐 때문에 나에게 이 고난 주냐는 거죠. 왜 하나님, 왜 나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해요?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의 상황을 한번 우리의 상황으로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혹은 여러 집회나 어떤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끝부터 발까지 정말 충만하게 경험해서, 야, 나 이제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난 다 이길 수 있어, 이렇게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길게 가고 유지가 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 마음 아픈 일, 내가 생각지도 않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 한꺼번에 날리게 되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원망하죠.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주차장도 있고 옆에 좀 주차할 데가 있으니까 괜찮은데요, 교회에서 가장 은혜가 안 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주차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고 나가는데, 나가서 봤더니 빨리 가야 되는데 피에다가 놓고 연락처도 없이 핸드브레이크까지 당겨놨네요. 네. 거기까지는 좀 괜찮아요. 그래도 새 차 사서 왔는데 누가 가다가 긁고 지나갔네요. 이런 경우가 생길 때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예배 잘 드리고 나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심경이 다 그런 심경입니다. 가뭄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을 때 정말 마지막으로 떡 먹고 죽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굶어 죽지 않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닥치자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근데 여러분, 정말 화낼 수 있어요. 그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화내는 거 정상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화내고 짜증 내리고 부리는 그 순간 가운데도 잠시 화는 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까 우리 생각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그게 멈추질 않아서 계속 하나님 향해서 그럴 수가 있냐고. 전에 한 번도 말씀드렸는데, 나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렇게 손해보는 짓 하지 마시고요, 한번 화내셨으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화내셨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여인을 위해서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죽은 아들인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3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7장 2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24절 말씀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바알의 본거지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의 입을 통해 내가 섬겨야 할 신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진짜 하나님이 되신다 라는 고백을 받아내고 싶으셨던 하나님께서는 떡의 기적과 아들을 살려내는 기적을 통해 그 여인의 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제 이 여인은 엘리야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 엘리야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해져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 강해져서 이제는 아합 앞에 가서 내가 아합과 싸워도 되겠구나 라는 그 믿음을 이 여인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바보 같은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와 어쩌면 그렇게 닮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준비시키셨고,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시돈에서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한 여인의 신앙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과 같이 패역한 이 시대에, 이 세대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상식이 안 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릿 시냇가로 시돈으로 갔던 그 엘리야, 그리고 그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엘리야와 같은 역할로 부르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우리를 엘리야처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용기 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도우시며 또 내가 먼저 거기에 가 있겠다고 내 손잡고 함께 가자고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많은 이가 야,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좀 믿어보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명하며 살아갈 때 엘리야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 더 큰 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홍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